풍족한 아버지 밑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비극에 빠져서 이 아들은 축복된 나날들을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강력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 내게 주십시오.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큰 재산인데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주면서 질문 한번 해보지 않고 그 철부지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주면서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코가 높았던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나갔던 아들이 19절 20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의 자신만만했던 확신에 찬 모습은 보이지 않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제 무엇이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아들의 길을 꺾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은 그 요인과 더불어서 아버지께 돌아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아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들은 자신의 뜻과 자기의 욕심이 분명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내게 돌아올 것 내게 주십시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 건 다 옳은데 괜히 꼴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 아들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자기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인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정해놓은 길을 딱 정해놓고 아버지 뜻이나 가르침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지요. 아버지의 품에 있는 삶은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제한적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조금 더 큰 세상에서 자유롭고 멋진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없으신가요? 나는 이제 충분히 어른이 됐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제 아버지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아버지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또 이 아들은요, 아버지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과 물질, 그것을 자기에게 준다면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훨씬 더 아버지보다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준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아버지의 것을 순식간에 부풀릴 수가 있어요.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곁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곁을 빨리 떠나는 것이 손해가 덜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나는 지금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물을, 아버지의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 능력을 마음껏 그 광활한 세상에서 펼치면서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사전에 실패는 있을 수 없다. 내 계획대로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둘째 아들의 마음은 가득 찼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장애물이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누리는 삶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당당히 찾아와서 내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의 아들의 마음을, 이 고통을 한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굉장히 숨막히는 듯한 답답함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모든 규칙과 질서를 자신을 묶는 사슬처럼 인식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정해진 길만 가야 될까? 아마 굉장히 숨막혔을 거예요. 또 이 아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다 컸고 내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계속 내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안에만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 아들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죠. 억울한 것이죠. 주변의 기대와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라고 하는 거 모범적인 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착한 아들이어야 되고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옳고 아버지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결국 아버지를 볼 때마다 반발심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산 이 정도 가지고 가면 당장에 이루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절대로 고향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아버지 곁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제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립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대하는 아버지 모습에 대해서 많이 불만도 있고 또 잘못된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확신에 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을까?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려고 해요. 자, 우리 14절 말씀에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의 마음을 급변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바로 뭐냐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흉년은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형시키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흉년은 그에게 어려움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흉년은 그에게 어려움도 주었지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기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 조건들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그를 최고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이 흉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자신의 뿌리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이 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빠진 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 자식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큰 흉년 앞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그 첫 관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큰 흉년은 단순히 나를 어렵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으로 눈을 뜨게 만드는 기회의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에게 흉년을 통과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 안의 생명은 아버지를 통해서 얻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출발점. 내가 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내 근본이 되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흉년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그 생명의 근원점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의 생명의 가치는 아버지의 가치만큼 크다는 것도 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증명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구분하는 법을 놓친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된 생명이에요. 타국 생활을 통해서 극심한 흉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지가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을 알면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워온 자식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참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명은 왜 그토록 귀합니까? 내게 주신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귀함, 귀중함과 소중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이에요. 저는 3일 전에 어느 분과 잠깐 2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크리스찬이 된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찬양은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고 대화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10개 중에 5개 정도는 건졌을 텐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선택해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거 이야기해도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그 성도님의 모습이 오늘 부유한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뿌리의 가치는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증명되지 않고 아버지의 가치가 증명되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세상의 흉년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참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의 흉년 속에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진짜 흉년은 아버지를 떠난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 흉년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영적인 흉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임한 영적 흉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의 생각은 재산만 있으면 언제나 풍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삶은 세상 속에서 마음껏 풍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흉년이란 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진짜 흉년은 지금이 아니고 아버지 곁을 떠난 바로 그때부터 내게 영적 흉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 속에서 흉년을 맞이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흉년을 보게 된 사건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흉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부터 영적 풍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지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께서 주고 싶었던 선물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세상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풍족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주시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은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준 좋은 옷, 세상이 준 가락지, 세상이 준 신발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 세상에 좋은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탈이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것, 아버지께서 주신 손가락지, 아버지께서 주신 신발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축복과 연결이 되지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왜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주셨을까? 그것은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손을 떠난 재산, 아버지 손을 떠난 좋은 것은 다 세상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머지않아 금방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지만 이 아들은 그 재산을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랬어요. 다 없앤 후에 결국 아버지의 손을 떠난 모든 재산은 세상 속에서 다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은 세상 속에서 흉년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것인지, 아버지 손을 떠나서 맞이한 흉년인지, 오늘 구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두 번째 선물은요, 용서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즐기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들을 향해서 용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 죄가 너무 크면 믿는 자 같지도 않고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그 시면 문화 속 깊이 들어가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요구를 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의 넓으신 사랑, 그 사랑 하나로 용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행실이 무엇인가 떳떳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 그 존재 자체를 그분은 이미 사랑하시고 받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모는 자기 닮은 DNA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는 이것도 잘못했고요. 오늘도 실수했고요. 매일 죄를 짓고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구나. 언제 아멘 하려고?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한단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 이 아들처럼 나는 재산도 다 썼어요. 이제 못 돌아가요. 이런 행실이나 열매의 크기로 조건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기쁨. 지금 아들에게 주고 싶은 기쁨은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걸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돌아왔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인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네가 돌아왔다는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지금 내 가슴이 부풀 만큼 부풀어서 너무너무 기쁘구나. 이거 너 다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쁨을 내 속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들이 언제 죽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죽었다고 표현해요. 왜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순간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라져서 0.00001mm만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거기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거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0.000000001mm 가까이 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이 멀리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먼 타국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표현하기를 아직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 거리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엔 이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하고 문 밖을 나갔을 그때부터 이미 죽은 아들인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상담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주고,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바로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생명은 생명과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심장, 육신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는 순간,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미 우린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고통, 슬픔, 억울함, 우울증, 낙심, 상처, 그게 바로 아버지와 내가 단절됐다는 신호지요.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넘치는 기쁨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무심코 찾아온 불평, 이해되지 않는 혼란함,
나도 모르게 툭 던진 원망. 처음에는 누구든지 누구나 알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점점 밀려오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면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영적 흉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소한 불평,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원망들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심코 툭 불평하고 무심코 툭 원망하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데 영적인 세상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선을 긋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세계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에이, 뭐 이 정도 원망 가지고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아니요. 은혜의 세계는 그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0.1mm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한참 지난 후에 완벽하게 내 육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깨달을 정도로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큰 흉년입니다. 그럼 흉년이 오기 전에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흉년이 와야만 그때 내가 사소하게 원망 불평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내가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살지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네, 오늘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흉년과 같은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인정하며 잘 통과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이거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후렴만 두 번 더 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